작가이자 인생 컨설턴트로 우리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학자가 불타는 가슴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6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슴에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 마음에 강렬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남다른 창의력을 발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가슴에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위대한 상상력과 환상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번째는 식지 않는 열정과 열심을 지니게 된다라고 말을 했고, 다섯 번째, 가슴에 불타는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연단도 기꺼이 감내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가슴에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강렬한 집중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그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일제시대 상해 임시정부에서 주석직을 맡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은 그의 일기에 이런 내용의 글을 적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 대한의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세 번째 물으신다면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다른 일기에는 이런 내용의 글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나라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수만 있으면 좋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나라의 침략을 막아낼 만한 힘만 있으면 족하다. 오직 내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나라이다 라고 그는 그의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백범 김구 선생이 이 나라의 독립과 발전에 대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그 나라가 발전하고 안정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삶과 죽음의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선생님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계신 곳에서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제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을 칭찬하신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 성으로 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려고 나인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마을로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뭐하러 가십니까? 나인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행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나인성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성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나인성 안에서는 장례 행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나인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은 어떤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 지금 장지로 이동 중에 있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슬픔에 빠져있는 이 과부, 이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긴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면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행렬이 나인성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한쪽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의 일행이었고, 한쪽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만남을 이야기할 때 우연한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서 있다가, 그 다음 절이요,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청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결혼을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시키고 싶지 않고 자기의 고향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내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의 명령을 받은 엘리에셀이 주인의 고향인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가나안 땅에서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를 지나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 여기는 엘리에셀이 아는 나라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자기 주인의 며느리감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와서 김서방 찾는 꼴이니까요. 그러니 이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하란까지 오기는 왔는데 며느리감을 고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믿음 좋은 주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살면서 이럴 때 자기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순조롭게 내 주인의 며느리감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사람들이 물 길러 나올 시간입니다.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물을 길어가는 처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면 그 처녀가 나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낙타에게까지 알아서 물을 먹이는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딱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뭘 보고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따라서 한 거예요. 지금 이 종은. 그래서 딱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자 물을 길어가는 처녀가 있는데 딱 보니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에 가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가 물을 마시라고 주더니 낙타도 있네요. 그러면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처녀가 이제 그 이삭의 부인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게 리브가였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만남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루어진 행운의 만남이다, 또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종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이 우연이나 숙명이나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 가나나인이 아니고 가나안인.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가룟 유다도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6장 69절부터 71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생이 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가르치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하는 말이,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12 사람을 내가 선택했지만 너희 12 사람이 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 마귀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12 제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석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판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선생님, 저 아니죠? 선생님, 저 아니죠?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은 30을 받아가지고 와서 호주머니에 은 30을 넣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선생님, 저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 지금 호주머니에 나 팔려고 은 30 넣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번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스러운 만남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여러 번 주었지만 가룟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버림으로 저주스러운 만남이 되어버렸지만, 이런 만남까지라도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진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나 숙명에 의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 만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처럼 깨달는 기회를 주님은 분명히 수도 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끊거나 그걸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만남이 복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예수님의 일행과 장례 행렬의 만남은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만남. 이 만남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만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일행과 장례 행렬이 만나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슬픔의 당사자인 어머니를 찾아가서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슬픔을 당했을 때 울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울음이 그쳐집니까? 별로 안 그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슬픔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실컷 울게 두라고 합니다. 왜? 실컷 울고 나면 그래도 좀 가슴이라도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슬픔을 만나서 정말 이런 엄청난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면 실컷 울 수 있도록 저는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말로 할 수 없는 슬픔, 그 과부로서 이제 아들 하나 있는 거 죽었으니 이 과부로서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왜 이렇게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난 예수님은 곧바로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 앞으로 가시더니 관에 손을 딱 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아닌 타인이 관에 손을 댄다는 것도 이게 이상한 것이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절대로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메고 가는 사람들 외에는. 왜? 부정해지니까. 레위기에 딱 부정하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메고 가던 사람들이 딱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례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세계적인 추세가 화장을 하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우리나라는 이제 이 시체를 관 속에 넣고 관 뚜껑을 닫고 그리고 그 관을 땅 속에다 갖다가 묻어서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굴을 파고 동굴 벽에다가 관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팝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뭐 한 10개도 파고 5개도 파고 이쪽에도 파고 좀 더 들어가서 파고 이렇게 양쪽에 파고 위에 파가지고 동굴 벽에 뭐 수십 개씩 파가지고 동굴 하나에 수십 명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주로 동굴 하나가 가족묘지였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게 유대인의 장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구는 돌로 막았습니다. 동굴 입구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 장례 그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관을 만들지 않습니다. 관을 만들지 않고 시체에다가 이제 세마포로 시체를 쌉니다. 그래가지고 들것에 들고 가서 그 동굴 벽에 파 있는 쪽에다가 시체를 넣음으로 장례가 끝납니다. 관을 만들어도 뚜껑을 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만 만들어서 세마포로 싸고 거기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장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청년도 아마 관에 뚜껑 없이 시체를 이렇게 싸가지고 그 관에다 넣어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그 시체를 넣으려고. 이게 이제 그가 들고 가고 있는 방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관에 딱 손을 대자 멈췄습니다. 멈추니까 주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딱 한마디로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이 3번 나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8장에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딱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이제 이렇게 장례를 지내서 돌로 무덤 이 동굴문을 막아놨습니다. 무덤문을 열어라. 열고 딱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딱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세마포로 싼 채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딱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자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명령을 하셨을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명령을 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불러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죽음에서도 생명을
불러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명령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자 죽음이 순종해서 생명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처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하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머니는 죽음으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히 다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 어머니에게 돌려주심으로써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죽음에도 명령해서 생명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죽은 자를 살리러 왔다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나게 살아가다가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 만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절대로 모든 것의 끝일 수 없고 마지막일 수 없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무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뿐이지 전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죽음과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죽음과 맞서라고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 앞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까지도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당당하게 생명으로 맞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도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려서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을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죽은 청년을 장사 지내려고 장사 행렬을 따라오던 나인성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다시 살려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 기뻐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세요. 두려워했다. 이건 기뻐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은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야. 이건 두려움의 차원이에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는가. 첫째, 그 어머니는 아마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례 행렬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 죽음 앞에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자 그들은 기쁨과 희망과 환희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장례를 치르러 갔던 그 당사자, 그 청년이 살아서 돌아왔다니 나인성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야말로 나인성 모든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야? 이게 꿈이야? 이게 정말이야? 모두가 다 엄청난 환희 속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냐? 야, 우리 속에 큰 선지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또는 사무엘 같은 선자가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던 사람들, 나인성의 수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따라오던 모든 사람들은 이 한 청년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놀라운 희망과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그들은 정말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 삶의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새로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성을 부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시는 많은 우리 성도들, 사업이나 또는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직장에서 많이 고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청년과 나인성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영생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슬픔에 빠진 자가 기쁨을, 내가 절망했던 자가 희망을, 용기를 잃었던 자가 용기를 이렇게 새롭게 찾는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이 나인성에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런 이제 희망과 기쁨의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